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좀 길죠, 여러분. 그런데 이 내용의 구성을 보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좀 간단합니다. 대사제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에 의해서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지요. 그랬는데 천사들이 밤에 나타나서 기적적으로 이 사도들을 구출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사도들이 성전에서 가르치는데 다시 이 대사제들의 사람들이 와서 사도들을 잡아가지고 산헤드린 의회의 종교 재판을 받게 하였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전체 간단한 내용이지만 아주 길게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본문은 대략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17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사제와 그의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은 로마 감옥은 아니었고요. 대사제들이 가지고 있던 개인 감옥이었습니다. 이 감옥에 가두었던 것이지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과 대사제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이런 이유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산헤드린 의회가 한번 열렸던 적이 있었지요, 그죠? 그때 이렇게 판결을 하고 내어 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내어 보냈는데 그 다음에 사도들이 밖에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고 가만히 침묵을 했습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대사제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왔는가 하면 오늘 말씀 17절을 보니까 그 마음속에 뭐가 생겼다고요?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사제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마음속에 시기가 왜 생겨났던 걸까요? 혹시 여러분들 이 사람들에게 시기가 왜 생겨나는지 아시겠습니까? 혹시 조금 우리 뒤에 보면 가말리엘 문파, 그죠? 예, 우리 이제 아주 유명한 가말리엘이 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바리새파 사람은 지금 사도들에게 조금 어떻습니까? 좀 우호적이지 않습니까? 이 느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두개파 사람들은 성전에 대한 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었고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성전이 아니고 율법에 열심이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기가 지금 어디죠? 성전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성전이에요. 성전 중에서도 어디입니까, 여러분?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대단히 바깥에 있는 곳입니다. 가장 바깥에 있는 곳이 어딘가 하면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거든요. 여기까지는 이방인이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이방인이 들어올 수 있는 그 뜰 옆에 뭐가 있는가 하면 솔로몬의 행각이 있었어요. 원래 이 솔로몬의 행각은 헤롯 대왕이 솔로몬의 그 옛날 궁전터가 남은 곳에 복원을 해가지고 솔로몬 행각을 만들었다 그럽니다. 가장 바깥에 있는 곳이에요. 사도들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바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러면 대사제들과 이 사두개인들은 왜 지금 시기를 했을까요? 대사제들하고 사두개인들은 어디서 주로 활동하는 사람들입니까? 성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대사제들은 그 중에서도 어디에서 주로 활동을 했습니까? 성소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대사제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 가장 중심부에 있었던 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선포해도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 이름 모를 갈릴리에서 온 저 변방의 사람들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니까 그곳에서 뭐가 나타났다고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권력은 어디에서 나는가 하면 유대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장소, 성전으로부터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을 수호하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성전의 중심부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요? 솔로몬 행각, 성전의 가장 바깥, 이방인의 뜰에서 그것이 막 나타나고 있으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이 지금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시기가 생겨났던 거예요. 17절에는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났다고 하지만 33절에는 보면 이 사도들을 향하여 분노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들을 통해 가지고 이 초대 교회 안에 생겨났던 내적인 시험과 유혹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교회가 이 내적인 시험과 유혹을 극복하고 나니까 이제 곧바로 무엇이 다시 찾아왔는가 하면 외부적인 시련이 찾아온 거예요. 이 대사제들과 사두개인들, 산헤드린을 통해서 다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결국엔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죠, 여러분. 감옥에 갇혔습니다. 말씀을 전할 수 없게 되었던 겁니다. 초대교회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만 잡혀간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장면은 사도들이 전부 다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는 지금 구심점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표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도들을 감옥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께서 무덤에서 이렇게 세우시는 동안 이미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결코 후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정인들에게 나타나기를 이제는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19절에 주의 사자가 밤에 감옥 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라는 이 장면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승리하는 역사를 이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승리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승리는 멈추지 않는다. 그것이 비록 감옥이라고 할지라도 그 감옥조차도 복음이 전진하는 역사를 가로막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메시아가 올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훨씬 전에 대략 한 700년 전에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7절과 8절에도 나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 주님을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로 이 이사야서 22장 2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게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무덤에 가두었다고 할지라도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이제는 막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는 천사의 음성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은 단순히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라는 한 자연인의 소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저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은 그런 소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다시 막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이미 시작하셨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의 문을 여셨다라는 것이고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옥 문을 여는 것은 이제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도 아무런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시는 것을 체험한 제자들,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체험한 제자들, 그리고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기대하면서 병든 자들을 길에 요를 깔고 갖다 놓았던 사람들이 다 치유의 체험을 받았다면 감옥 문이 열리고 주의 사자가 말씀하는 것도 놀랍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보다 아마 사도들은 덜 놀랐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5장 20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천사가 찾아와서 감옥 문을 열고 사도들을 불러냈는데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빨리 도망가서 안전한 곳에 숨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출을 했으면 이제는 다시 잡히지 않도록 해야 될 텐데, 그런데 주의 사자가 사도들에게 했던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말하라. 성전에 가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들 또 잡히겠죠. 주의 사자가 놀랍게도 다시 잡힐 현장으로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감옥 문을 열고 나오라고 하셔요. 나왔어요. 그런데 다시 잡힌 그곳으로 가라 이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 주의 사자가 성전으로 가라 했는데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사도들이 전하고 있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들이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주의 사자가 뭐라고 합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말하라. 그냥 말씀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생명의 말씀. 주의 제자들이 지금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 말씀, 우리가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가 듣지 않는가에 따라서 생명이 살아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고 주의 사자가 사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인 것을 잘 기억하고 계시지요? 주의 사자가 조금 전에 잡혀왔던 그 성전으로 다시 가서 모든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라고 했던 이유는 바로 이 생명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핍박받지 않는 그 시대를 산다고 할지라도 이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주의 사자가 다시 성전으로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21절 상반절에 보면 나오지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라. 밤중에 주의 사자가 이 감옥의 문을 열고 사도들을 구출해 내었어요. 그러니까 해가 뜨기도 전에, 그죠? 새벽 미명에 이 사도들은 성전으로 다시 달려갑니다. 이 사도들 가운데 두려움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감옥에 잡혔거든요. 지난번에도 한번 잡혔거든요. 그런데 지금 탈옥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성전으로 가는데 그 어떤 두려움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아요. 정말 담대하다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죠? 사도행전에는 정말 복음을 전할 때 꼭 우리가 인용하거나 이 말씀을 그대로 반복해도 좋을 말씀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우리가 이미 한번 말씀을 읽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들은 지금 성전에 가서 이 말씀을 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라고 사도들은 성전에서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가르쳤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포했지 않겠습니까? 가르쳤지 않겠습니까? 지금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낯설었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메시아인지를 아주 상세하게 제자들은 가르쳤을 겁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두려움이 없고 주저함이 없이 한밤중에 나왔는데 해가 뜨기도 전에 새벽에 성전으로 다시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감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게 없으면 이런 힘이 안 나옵니다. 머리로만 주님을 아는 사람들에게서는 이런 담대함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체험하고 만나봐야만 이런 용기가 생겨나는 것이죠. 사도들은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용기가 생긴 겁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체험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감옥문을 열어주는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모든 체험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들의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사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게을러서 복음을 못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왜 복음을 못 전합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 저를 보고 자꾸 웃기만 하시고 뭔가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초대교회는 아주 분명하게 박해의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못 전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는가 하면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복음을 전하다가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한참 복음을 전할 때였어요.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가지고 고린도에 도착했을 그때에, 고린도에는 우상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죠? 그는 그리스의 중심지니까. 근데 고린도에 도착해서 보니까 바울이 갑자기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이랬다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미 1차 전도행을 다 마치고 돌아왔다가 또 떠난 거거든요. 그리고는 2차 전도행을 가서는 빌립보를 갔다가 베레아를 갔다가 데살로니가를 갔다가 아테네를 갔다가 고린도에 오는 거예요. 그 많은 기간들 동안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사람인데 불구하고 고린도에 와가지고 다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이 갑자기 확 생겼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움이 큰 장애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 어떻게 이겨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겨냈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18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밤에 바울은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음성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방금 화면에 나온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멘. 주님께서 지금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 성중에 주님의 백성들이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도자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니까 혹시라도 말씀이 전해지지 않아서 주님의 백성들의 생명이 구원되지 못할까, 주님께서 절박한 심정으로 바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뭘 하라고요?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바울은 이 주님의 격려에 힘입어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두렵고 무서웠던 곳에서 1년 6개월을 보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굉장히 긴 시간을 보내요. 복음을 전하면서. 에베소에서는 두란노 서원에서 3년을 보냅니다, 그죠? 그렇지만 두란노에서 보낼 때는 두란노에 이미 학당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 기간에 있었던 거예요. 그 전도하면서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바울은 천막을 지어서 먹고 살면서 복음을 계속 전하고 다녔던 겁니다. 어디서 이런 힘이 나왔는가 하면 주님께서 격려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격려해 주신 이유는 뭔가 하면 그 성중에 주님의 생명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때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침묵하지 말고 말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성중에 주님의 생명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까닭은 우리 영신교회, 이 교회가 타하고 있는 이 지역에 주님의 생명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동안 혹시라도 두려워하고 혹시라도 연약한 마음들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에는 주님의 생명들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침묵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말하고 전하는 기술이 없어서 저는 못해요. 두려움이 아니죠, 이제는. 그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누가 여러분들을 감옥에 넣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대부분은 저는 뭐 전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할 게 별로 없어도 괜찮습니다. 정인들은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인은 뭘 하는 사람들인가 하면 보고 체험한 것을 정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감격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전할 것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또 사도들이 전했던 것이 뭘까요, 여러분? 그들이 보고 체험했던 것 아닙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속에서부터 박사학위 논문을 써가지고 전했던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신들이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정언했던 겁니다. 그런데 정언하면 더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논문을 써가지고 어딘가에서 발표를 하면 지식으로는 전달이 될지 몰라도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으시다면 그것을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 나누어지고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정언은 바로 그런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 그 만남의 은혜와 체험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지요. 두 번째 단락하고 싶은데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를 끝나고 나면 우리 성가대 연습도 해야 되고요, 구역 공과도 해야 되고 너무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단락까지만 하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하나는 기억을 합시다. 정인이라는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거나 무언가를 지어내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을 정언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라요. 여러분들 안에 정언해야 될 것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말씀을 전하는데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울 사도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격려를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제가 말씀을 정언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도성에 나가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전하기를 원하니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시고 말씀을 들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러 나가시면 제가 100% 보증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사사로운 생각이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기만 하면 성령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신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미 시작되었고 승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온 백성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증언하신다면 그 자리에는 성령도 반드시 동행하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함께 나가서 이 도성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이 성경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울려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